오늘은 시편 98편 1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보았던 시편 97편에서는 하나님의 통치 앞에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을 보았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수치와 시온의 기쁨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빛이 심겨져 있다는 약속으로 끝이 났지요. 그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 시편 98편은 96편과 똑같은 말로 시작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96편도 이 말로 시작되었었죠. 그런데 같은 시작이지만 전혀 다른 자리에 서 있습니다. 96편은 명령이었습니다. 새 노래로 노래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민족들에게 선포하라.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98편은 감격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 앞에서 터져나오는 찬양입니다. 1절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는 외침 다음에 바로 이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후반절에는 더 결정적인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거룩한 팔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사야서 52장 10절에서 온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 사실을 언급한 이후 이어지는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진 후 요한복음 12장 38절에서 인용되는 그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여러분, 과연 여호와의 거룩한 팔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서입니다. 십자가에 펼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두 팔, 그것이 여호와의 거룩한 팔이었습니다. 그 팔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이 이룬 것입니다. 2절에서는 그 구원의 성격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여호와의 구원을 민족들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습니다. 공개적입니다.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 위에서 공개적으로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숨겨진 것이 아니라 모든 눈앞에 드러난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는 이 구원의 뿌리가 밝혀집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헤세드와 에무나, 즉 인자와 성실, 이 두 단어는 92편부터 계속 만나온 단어들입니다. 92편에서는 아침마다 선포되는 성실이었고 96편에서는 심판의 기준인 성실이었는데 이제 오늘 본문 98편에서는 구원의 뿌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적 사랑과 신실하심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무나, 곧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 이것의 신약적 완성이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가 헤세드이고 진리가
에무나의 헬라어 번역입니다. 헤세드와 에무나가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3절 끝에서 시인은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 역시 이사야서 52장 10절의 인용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이 땅끝까지 보이는 구원이 되었습니다. 구원은 이스라엘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방향입니다. 이렇게 1절부터 3절이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진 구원의 감격을 노래했다면 다음 이어지는 4절부터 6절은 온 땅을 향해 그 찬양에 동참하라고 초청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세 개의 동사 소리치라, 소리를 발하라, 찬송하라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원어에서 소리를 발하라고 하는 이 말은 억제할 수 없는 기쁨이 갑자기 터져 나오는 것을 가리킵니다. 감추어 두었던 기쁨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일까요?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은 억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서 모든 악기가 동원됩니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왜 모든 악기입니까? 6절 마지막이 그 이유를 밝힙니다. 왕이신 여호와 앞에. 여호와가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왕의 등극을 맞이하는 의전 음악인 것이죠. 93편에서 처음 선포된 여호와의 다스리심, 여호와의 통치가 이제 모든 악기를 동원한 대관식 음악으로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죠. 예배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의전입니다. 온 힘을 다해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억제할 수 없는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7절과 8절에서는 초청의 범위가 창조 세계 전체로 확장됩니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바다가 울리고 큰 물, 곧 홍수처럼 흐르는 강들이 손뼉을 치며 산들이 함께 환호합니다. 이 중에서 강들이 손뼉을 치는 이미지가 참 독특합니다. 강에는 손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강들이 손뼉을 친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2절에도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리라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창조 세계가 기쁨으로 반응하는 이미지입니다. 여기서 97편을 기억하게 됩니다. 97편에서 산들이 밀랍처럼 녹았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앞에서 산들이 두려움으로 녹아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98편에서 산들이 환호합니다. 같은 산입니다. 두려움으로 녹았던 산들이 이제는 기쁨으로 환호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9절이 그 이유를 밝힙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므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심판이 기쁨의 이유입니다. 94편에서부터 계속 말해왔던 것이죠. 공의로운 심판자가 오신다는 것이 창조 세계에는 기쁨입니다. 불의가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억울함이 오래 쌓였습니다. 그래서 바른 재판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공의와 공평으로 심판하는 분이 오십니다. 로마서 8장 19절이 말하는 그것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창조 세계가 이 날을 기다립니다. 강들이 손뼉을 치고 산들이 환호하는 것은 그 기다림이 기쁨이 되는 날을 향한 것입니다. 96편 마지막도 심판으로 끝났는데 그때는
그의 신실하심으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8편 마지막은 공평으로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신실하심과 공평함, 즉 치우침 없이 바르게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며 심판하십니다. 시편 96편은 선포하라고 했고 오늘 본문 98편은 행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선포하며 살아가는데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감격 위에서 선포합니다. 거룩한 팔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행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펼쳐진 그 팔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인자와 신실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창조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는 심판자가 오시면 모든 것이 바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날에는 강들이 손뼉치며 산들이 외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보며 억제할 수 없는 기쁨이 터져 나오는 소리를 지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하루를 꿋꿋이 살아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